대주제이시고 창조주이시고 계시자이시고 섭리자이신 하나님께 사내들인 공예로부터 풀려난 사도들과 기다리고 있던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소리 높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기도만 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한 대로 살기 위해 힘써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위협함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나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지켜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던 믿음은 단지 외부로부터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과 가족들의 앞날과 생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자신의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스스로 위협적인 상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결국 어떤 위협 앞에서라도 자신들의 이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는 자신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또 자신들의 손을 병든 자들에게 내밀 때 병이 낫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손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치유 이적만 나타나기를 기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최선적인 방법으로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펴내밀기 위해 자신들의 손에 쥐어져 있는 재물을 그들을 향해 내어놓았고, 이로 인해서 물질이 없어 고통과 절망 속에 그 마음에 병이 든 사람들이 일어섬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나타낸 표적과 기사는 평생 자신과 가족들을 위해 힘써 모아놓았던 재물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는, 그것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유무상통의 삶을 실현하는 놀라운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기에 결국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들이 이처럼 기도만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 위해 유무상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때 그들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4절 35절 말씀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자신들의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그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4장 3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그란 레위 사람 요셉으로 우리에게는 바나바라고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본절에서는 그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에게 주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과 바나바가 그들의 밭과 집을 판 값을 전해주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들이 밭과 집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을 본문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성도들과 바나바가 그 밭과 집을 팔았다면 그 값을 분명 자신들의 두 손으로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값을 사도들에게 전했다면 응당 자신들의 손에서 사도들의 손으로 전달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성도들과 바나바가 밭과 집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속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결국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들이 적선하듯이 사도들의 발 앞에 그 돈을 던진 것이 아니라면 사도들의 발 앞에 돈을 두었다는 본문의 표현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장면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누가는 굳이 성도들과 바나바가 그 밭과 집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발 아래 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본서를 기록한 누가는 본문 앞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도 신체 기관의 하나인 손을 매개로 하여 깊은 영적 의미를 교훈한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른손을 내밀어 거린을 일으켜 세웠다고 기록한 것이든 사도들과 성도들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기를 기도한 것을 진술한 것,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는 것과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장로들에게 보냈다고 표현한 것 등이 바로 그러합니다. 이미 살펴본 바대로 이는 그들의 신체 기관으로서의 한 부분인 손을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손을 통해서 영적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역시 성도들과 바나바가 밭과 집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과 바나바가 실제로 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사실을 묘사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 안에 무언가 중요한 영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전에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이렇게 교훈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교훈하고 계십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교훈하신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재물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반드시 재물을 버려야 한다라고 교훈하신 것입니까? 재물은 아무런 인격도 갖추고 있지 않은 비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재물 그 자체는 옳고 그름이나 선과 악 등 성질이나 성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인격체인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도 역시 비인격적인 사람이 될 뿐더러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물 역시 비인격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에 입에 담기도 힘들 정도의 끔찍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만 원의 돈을 얻기 위해 쉽게 사람들의 생명을 해치는 이야기에서부터 부모의 유산 때문에 형제간의 의의가 상할 뿐만 아니라 형제가 원수가 되는 일도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또 사망보험금 때문에 자신의 배우자와 부모님을 위장살인하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질러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어떤 신을 섬기는 자보다 더 열성적인 광신자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행하겠습니까? 바로 비인격체에 지나지 않는 재물을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목숨이 소중하고 고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돈을 얻게 하기 위한 한낱 도구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람만 도구로 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시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한 한낱 도구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재물만이 아닐 것입니다. 명예와 권력, 성공, 인간이 탐하는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비인격체인 재물이 되는 겁니다. 내가 비인격체인 재물을 머리 위에 두고 주인으로 삼으면 내가 속해 있는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직장과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나로 인해서 인격체에서 비인격체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들에게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결국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자기 머리 위에 모시고 두고 살아가는 사람만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자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의 직책이 무엇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내가 잘되기 위해 섬겨야 할 대상도 아니요 나의 욕망을 이루어줄 도구도 아니며 동일하게 사랑해야 할 형제와 자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머리 위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의 삶 속에서만 재물은 비로소 사람의 발 아래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에게 재물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한 도구이며 또한 한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을 머리 위에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만 그 사람의 발 아래에 있는 재물은 인격을 지니게 됩니다. 그 재물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을 타고 재물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본문 속 성도들과 바나바는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머리 위에 모시고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재물이 많든 적든 그 재물의 메인 재물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자신의 발 아래에 두고 그 재물 위에 서서 재물의 주인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재물은 비인격체인 물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숱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과 사랑의 결정물로 승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과 바나바가 자신의 밭과 집을 팔아서 그 판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던 것은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른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들은 성도들과 바나바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헌납하는 제물을 자신들 발 앞에 두게 한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제물이 위치해야 할 자리는 자신들의 발 아래임을 그들이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 누가는 성도들과 바나바가 밭과 집을 판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본문 속에 명시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재물과의 관계 속에서 영위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관계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그 의미와 가치, 그 결과물이 전혀 상반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일어난 큰 흉노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을 인지하고 자신들의 힘 닿는 데까지 구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장에서 헤롯은 자신의 왕국에서 생산되는 양식을 사 먹는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했다 하여 분노하며 양식을 내어주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큰 기근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게 될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오직 주인으로 삼고 재물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헤롯은 비인격적인 명예와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헤롯이 똑같은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외형적으로 똑같은 금액은 같은 값어치를 가진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진 금액과 헤롯이 가진 금액의 가치와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닙니다. 헤롯은 비인격체인 명예와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이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물질 위에 서서 물질의 주인으로 부리는 사람이기에 똑같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의 의미와 가치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에게 그 돈은 자신을 비인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며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도구가 된 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돈은 그들의 인격과 신앙이 담긴 생명과 사랑의 결정체이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물질이라도 그 물질을 지니는 당사자가 그 물질의 위치를 어디에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질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는 반드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재물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을 우리 머리 위에 모셔두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재물을 우리의 발 아래 내려놓고 재물의 주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을 타고 그 재물이 흘러내림으로 그 재물이 쓰여지는 것에 사람들을 위한 사랑과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돈 10,000원이 세상 사람들의 손에 쥐어진 돈 10,000원과 액수는 같을지라도 그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많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재물을 얻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주저하지 않고 해치는 어리석은 자의 존재가 아니라 비인격적인 존재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이정표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신들의 머리 위에 있던 재물을 끌어내려 자신들의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던 성도들과 바나바처럼 내 머리 위에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기기 위해 내 머리 위에 있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생명과 사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늘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